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 표어로 삼았던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했던 것을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였는가? 우리가 뭔가를 정해놓고 마음을 모아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적어도 1년의 표어로 삼고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구를 계속 바라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을 52주 동안 우리가 표어로 앞에 현수막을 주일마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뭔가, 정말 그 신뢰감이 더 풍성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이 연장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이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또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아침에 또 특송하시느라고 얼마나 부담감이 크셨습니까? 뭔가를 이게 특별히 해야 된다는 일에는 되게 부담이 많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잠을 설쳤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설치기도 했고, 또 보일러가 또 어저께 안 되는 걸 내가 보고 갔기 때문에 또 막 이건 또 추워서 또 어떻게 하나, 어제도 이 보일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일러를 안 틀어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보일러가 지금 너무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소화불량이 생겼는지 자꾸 가스가 차는지, 그래서 이 에어를 어저께도 다 빼고 어제 다 되는 거를 우리 이치현 집사님하고 같이 다 점검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이치현 집사님 가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다시 또 딱 내려와 보니까 또 얘가 또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나가지고 껌뻑껌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원래 본당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본당을 밤새 따뜻하게 데워놓으려고 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여기는 좀 돌려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춥지는 않죠?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믿을 만한 사람 있었습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지금 현재도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속은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서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빌려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먹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또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한두 번 속아본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했다가 사람을 믿었다가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나를 정말 신뢰해 주면서 내가 당신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당신만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신뢰한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도 사람에게 쓰느냐 하나님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그리고 이 의존하다 이 표현을 쓸 때 불완전함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신뢰하다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학교로 가려고 할 때 저를 정말 잘 키워주신 정춘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그럴 때 꼭 이 말은 기억해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 말은 기억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는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는 신뢰한다는 말이 불안정성을 내포, 불완전하다. 우리가 아무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 쉽게 신뢰하는 만큼 쉽게 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였을 때 그 일 이후에 이 정말 세겜은 진심이었어요. 디나를 나에게 달라. 너무 진심이었어요. 무엇을 요청하든 내가 다 주겠다. 진심이었어요. 그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과 그리고 또한 하몰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처참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올라가서 그들을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없었다면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하몰과 세겜이 말이죠. 이게 극단적인 한 예입니다. 극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안에는 이런 불안정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3장 29절 3장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서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로 신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 있으려고 누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으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까? 대부분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람처럼 여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적일 수도 있죠. 우리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신뢰를 주거나 내가 신뢰를 할 때 불안정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그런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큰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로서는 신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신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쓰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하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안정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그런 불안정성이 없습니다. 신뢰한다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케 하실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확신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뭐냐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 이러는 하나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 안정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고 견고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런 안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하다를 우리의 행동으로 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신뢰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도록 하실 때에는 우리의 노력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확실성이, 그분이 견고하심이, 그분이 확고부동하심이,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은 나를 안심하게 하고 나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로 처음 번역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지가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이제 70역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기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기대입니다. 소망과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떨 때 소망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만 소망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겁니다. 소망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 월드컵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모아서 향하여 갈 수,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확실성, 견고함, 이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더 신뢰하려는 것을 강조하려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함이 없습니까? 신뢰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신뢰는 신뢰를 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한 것이고 확실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자신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 중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염려 없는 평안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안전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온함을 얻게 되는 신뢰함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안에는 우리를 평온케 하고 견고케 하고 확실케 하고 우리를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겠습니다. 이웃 동네에 있으니까 시편 31편 13절 14절 말씀. 시편 31편 13절 14절 말씀. 시편 31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지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두렵다는 말이 뭡니까? 사방이 어느 쪽으로도 이 두려움을 피할 방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동쪽으로 서쪽으로도 어느 쪽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면 위로가 있겠다, 이 도망가겠다, 피하겠다, 이걸 경험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결국에 같은 내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요. 그 결국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길, 사망에 이를 만한 위협을 우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하여서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어디론가 달려가서 피할 곳이 있다 그러면 그때 그곳으로 가서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무엇을 할 만한 여력과 기력과 그리고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 무너지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도에 그 총회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새로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좋은 차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안내해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제가 옆자리에 이제 앉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생을 했니? 그랬더니 제가요 학교를 다니다가 축구 선수를 했는데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대학 1학년 때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했니? 그래서 운동하다가 공부도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룸사롱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자마자 룸사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몇 억의 빚을 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저기를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흘러들어온 게 제주도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시간 동안 시행착오도 겪고 또 여기저기 뭐 의욕도 없고 하니까 빈둥빈둥거리고 살기도 하고 또 여기 가서 일을 해보고 저기 가서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름대로 모든 이제 뭐랄까 빚도 다 청산을 했습니다. 작년의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쓸 것 쓰고 먹을 것 먹고 다 할 것 하고 이제 한 해에 한 5천만 원씩은 이제 통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첫 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트럭만 10대고 그리고 봉고차 1대 이렇게 해서 11대의 차가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면 자기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데리러 나오십시오 그러면 봉고차를 가지고 가고 트럭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너는 자가용도 한 대 없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빚을 다 갚고 올해 이렇게 차를 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키로수가 보니까 2,000km 조금 넘었더라고. 산지도 며칠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다는 아니 내가 너보고 죽으라고 그랬니? 죽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랬어요. 그래 제가 이제 고3 끝냈고요. 이제 조금 제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선 이제 올라왔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아버님한테 목사님 얘가 병원에 갔는데요. 췌장암이래요. 그렇지 않아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음료수를요. 보통 우리는 이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15분, 20분, 30분에 걸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얘는 딱 1, 2분이면 끝이에요. 그것도 음료를 한두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날 같이 다니면서 음료수만 몇 잔을 마시냐면 그 단 거를 한 10잔 가까이 마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그 아이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딱 여니까 뭐가 있냐면 콜라가 꽉 차 있어요. 놀랐어요. 얘는 도대체 이걸 먹고 사나? 그래서 그렇잖아 좀 이상했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이제 그나마 황달이 있어가지고 한림대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다 종합검사를 했더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쪽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의 병원으로 올라온다 그러길래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 사방이 이렇게 됐고 사망이 나를 이렇게 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bu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죽음의 사망이 나를 그렇게 둘러쳐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신뢰합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내 마음에 탁 신뢰감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주시는 확실성이 내가 사망의
꾀하는 그 시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도 내가 도망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뢰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뢰의 동력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가 그렇게 된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마를. 이 도마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시죠. 야, 넣어봐. 내 손에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 여러분, 주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부활의 주다, 내가 너에게 그 말하였던 그 부활의 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에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과 확실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신뢰함이 크다,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가 크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그들을 두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그 친구가 다음 주일날 또 올라와요. 항암 1차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2차를 하러 이번 주일날 올라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그날 와서 저한테 기도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내가 바빠도 가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가 전화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희망이 있어요. 그러길, 뭐가 희망이 있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췌장암에 걸리면 수술 못하는 사람들이 70%래요. 그러니까 항암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70%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게 발견하잖아요. 늦게. 대부분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다 끝날 지경에 발견된대요. 그래서 수술조차도 못하고 이게 죽는 경우가 70%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수술이 가능한 30%예요. 30%. 수술이 가능한 30%에 속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사실 70%든 30%든 사실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만나서 기도하는 날은 펑펑 그 큰 등치가, 저보다도 그 등치가 더 크거든요. 키도 185고 등치도 저보다도 더 좋아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병원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감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할 실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흔들리는 상황 되면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실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신뢰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조들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신뢰함입니다. 오늘 우린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첫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한다 한들 나로부터 그 신뢰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뢰함을 주셔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무능합니다. 또한 저희들 실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럴 의지도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우리들을, 도마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패배자로 끝장난 인생들의 끝에 있는 우리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신뢰의 끈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그 가운데에서도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이고 사망이 나를 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